지난 국제대회 때 오전에는 이제 전체 집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한 20개 파트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획서를 이렇게 보다가 이 세미나에 어느 파트에 참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슬람에 대한 이제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제 초청된 강사가 오셔서 이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저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으로 인해서 좀 시끄럽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혹시? 난민. 이제 보통 이제 피난민인데 이제 난민인데, 그러니까 피난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멘이 오랫동안 이제, 원래 예멘이 이 중동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면서 동서로 갈라졌다가 이제 통일된 나라인데 그 와중에 아주 지금까지 혼란스러워 갖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피난 온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로 온 겁니다. 왜 제주도로 왔냐면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역 가운데 그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민제 신청을 한 겁니다. 뭐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일단 제가 이제 뒤에 결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사분이 한국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재림교인인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영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뭐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난민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허락을 받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이분들 대우도 괜찮아요. 예전에 그 다문화 센터에 좌안이라고 하는 미얀마 그 청년 하나가 미얀마에서 이제 그때 그 민주화 이런 운동하다가 쫓겨나갔고 다문화에 와 있고 한동안 제가 광릉에 있을 때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민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받아갖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됐어요. 한양대학교에서. 특혜가 많더라고요. 뭐 생활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거의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멘 사람들은 이슬람, 특별히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이슬람제 사람들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마호메들인데 소위 이제 모슬렘들인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실은 앞장서 갖고 이제 반대해 갖고 이제 한동안 이야기가 됐죠.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산에도 꽤 될걸요? 이 단문화 쪽에 뭐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2주 전 일요일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낮에 별로 안 보이고 거의 보니까 이슬람 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닌다 싶을 정도로 뭐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막 이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다가요? 안산에도 있어요? 안산에도. 우리나라는 이태원이 하나 크고, 사실은 들어온 지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은 이제 중동 그 기술자들 보내면서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좀 미미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환영하냐 이거예요. 돈이 세웠냐 그게 아니라 교우님들 생각에는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을 환영하시냐 이거예요. 뭐 이석수 집사님 뭐라 그러다가 거의 사실 솔직히 관심들이 없죠. 사실 없지 뭐.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옛날 6.25처럼 난이 벌어져 갖고 막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뭐 사실 저희들 별로 생각 안 하는 이제 주제죠.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슬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제 어떤 언급이 있는지를 한번 서로 의견들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시록에 그 이슬람에 대한 이제 황충 이 모습으로 이제 예언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분 저분들이 이제 이런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에 이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꽤 한 4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이제 민족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저분이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일반 장로님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국제대회니까. 의견을 다 듣다가 이사야 60장을 이렇게 펴더라고요. 이사야 6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름학 10번째 시간이에요.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이사야서는 이제 메시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메시아서다. 이 메시아는 신약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 속에 돼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는 예언도 이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장면도 이사야서에 있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고, 그리고 우리 제7회 안식 예수님 교인들에게도 이사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한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58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그 안식일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는 구제, 봉사에 대한 이제 이 장이 이사야 58장에 있고,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 이사야 58장에 사명을 받은 백성이고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쭉 진행되다가 60장에서 오면 거의 끝에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65, 66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이 이사야서 60장, 이제 그 전부터 58장, 59장, 60장 이제 전개되고 60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설명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전도회 할 때 권면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혼 구원 이야기할 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을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들 교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한 이제 빛이고 기별이고,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기별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은 무너진 데 안식일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60장 1절부터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은 누가 가졌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이제 기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기초하에서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빛을 발할 때 이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열방은 모든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오는,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아니면 마지막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이제 장면에 대한 이 그림 같은 묘사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러면 사방에서 이제 백성들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 이제 6절부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게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인데 여기다 이름을 이제 적시를 했어요. 6절, 7절. 자,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허다한 약대, 낙타, 미디안과, 허다한 낙타와 이제 끊고, 그 다음에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옅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자, 여기 이사야서 60장 6절 7절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누구죠? 6절에 미디안. 자, 예, 한 명씩. 미디안, 그 다음에요 게바, 그 다음에요 스바. 7절에요 누구요? 게달. 게달, 그 다음에 느바옅. 사실 이 이름들은요, 이 평소에 우리가 거의 접하기 어려운 이름인데, 요 이름 가운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긴 있어요. 스바, 혹시 스바? 스바의 여왕. 옛날에는 시바의 여왕 그랬는데 그 시바의 여왕이 스바예요. 성경적으로는 스바. 그죠? 미디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미디안?
누구의 아들이에요? 모세 아내 막 다 나오시네. 이 미디안은 미디안. 아브라함의 처, 그드라. 세 번째, 사라, 하갈, 그 다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드라. 그드라가 6아들이 있는데 6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미디안은.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아브라함이 5절부터 한번 또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 정리했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삭에게 재물을 주고 이제 적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그드라가 나온 6명의 이 자녀들에게 다 재물을 줘서 어떻게 버렸어요? 이제 동국으로 이제 가게 했습니다. 이슬람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슬람이요. 지금 이제 이슬람 민족 또는 이슬람을 이제 아랍 민족이라고 하는데 아랍 민족이 한 22개 국가가 돼요. 22개 국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 다 포함했고,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쪽까지 다 포함해서 22개 나라 정도가 되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낳았던 6아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슬람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랍 종족이 돼갖고 다 흩어져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사방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몰려오는데 이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미디안이 있다. 그러면서 이슬람 그 담당자가 이슬람이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다? 예언돼 있다. 또 누가 와요? 게바. 게바는 누군지 아세요? 게바. 다시 창세기 25장을 좀 보세요. 창세기 잠깐요. 이게 스바 그 다음에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요. 13절 그건 게달이고 게바가 아니라 에바죠. 에바 아니에요? 아니 에바를 게바로 알려주셔갖고 저도 그렇고 에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이름이 미디안하고 에바죠. 근데 에바는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4절을 보세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예요. 에바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다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5명은 다 이제 아람 민족이 되는 거죠. 스바는 누구예요? 스바. 여기 25장 3절에 보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욕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욕산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스바예요, 스바. 욕산이 낳은 아들이 스바. 이 스바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이제 여왕, 스바의 여왕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이제 현재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서 이제 그 스바 민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황제가 우리나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게,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기독교가 또 성행을 해요. 스바 민족이 있고, 게달과 느베옷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차자와 장남.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윕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게달은 이스마엘의 차남이고 둘째고, 느바윕은 첫째 아들이고,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사야서 6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후손들이죠. 결국 이제 아람 민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중동 지역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우리가 빛을 발하면 약속이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슬람들이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강의 드린 내용의 정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 이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요, 종교인 가운데 이슬람들의 회심이 거의 아주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슬람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가서 살았죠. 중동 지역에 살고 전도하는데 평생에 한두 명 전도할까 말까예요. 거의 불가능하대요. 아주 힘들어요. 그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못 세우게 하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제 활동을 해요. 사업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10수년,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1명 전도, 2명 전도하면 전도를 한다 할 정도로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 강사님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가서 10수년 동안 전도를 해도 한두 명을 개종시킬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라에 오는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궁금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처지가 아주 궁금하고 힘든데 이 사람들을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에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을 주의할 때 분명히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또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이슬람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떠나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떠나갖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흩어지면서 이슬람이 됐는데, 그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예, 전도하라. 저희가 이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평생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이 이슬람을 성서적으로 찾아내지도 못했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평생을 또 연구하고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서 그 빛을 이제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몰려와 갖고 나라가 이제 곤란할 지경이고, 그 손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하나 올리셨죠? 거기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 이슬람이 들어간 이제 국가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이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슬람 그러면 완전 테러 국가잖아요. 아예 테러 아주 골수 이제 테러 분자들이고, 그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애를 먹게 하죠. 프랑스나 독일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독일은 40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던가, 현재 살고 있는 이제 감당을 하기 어려운. 독일은 그래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죄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공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슬람인 거죠. 근데 물론 대부분이 이제 그 테러 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격한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닌데,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색채나 선교적인 그 색채가 다른 종교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만만치 않아요. 기독교도 이 다른 종교나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만만치 않은 종교예요. 아마 가장 호전적인 그 선교 정책을 가진 그 종교라고 하면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아마 기독교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 막 샘물교 이런 데서 청년들이 가서 붙잡히고 다 그 선교하러 간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는 안 하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선교적 사명이나 이게 강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강한 게 이제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이제 죽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죽이거든요. 그 개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슬람이에요. 좀 다르죠. 인도네시아도 좀 달라요.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이슬람 국가예요. 1억 한 3, 4천만 명. 방글라데시도. 그러니까 중동에서 좀 떨어진 데는 괜찮아요. 그 이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좀 떨어진 이디오피아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중동 안쪽에 붙어 있는 국가들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저도 이제 그 글을 보고, 그 글뿐만이 아니라 요새 신문에도 보면 기독교 단체에서 아주 전면으로 이제 광고 내잖아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분명히 말해 동성애 이제 금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성소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소수자 권리 보호. 이 법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제정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대해달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를 해야 될까? 그냥 예를 들어서 반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독일이나 그 유럽은 아프리카나 이쪽 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냥 미립국이 바로 배 타고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헝가리나 동굴 아빠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월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안 타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입국 자체가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제한되니까
여건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시아 쪽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충의 이슬람 연구소장인 이 페트라스 바하두, 이분은 이제 이슬람이었다가 교인이 된 분이에요. 파키스탄 분인데, 그래서 평생에 이제 이걸 연구하는 분인데, 우리의 이슬람 이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달라. 그것이 이제 호소예요. 이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이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성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슬람만 안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자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다 보면 전도할 대상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은 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안산에 저희가 있으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문화 이제 마을이 있고, 기성도 집사님 그 약국에 출입하는 그 고객들 가운데 이런 이슬람들을 좀 이렇게 그쪽 사람들 많이 와요? 약국에요? 비율적으로 이쪽 중국 사람들보다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전도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슬람 전도지? 이슬람 전도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 이슬람 전도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슬람 전도지. 왜 그 사람도 우리하고 약간 연결성이 있는 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거 철저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빵에 뭐 음식에 보면 이 제품은 뭐 돼지고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데 제품이 생산된 기계에서 생산된 겁니다.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들은 그것도 안 먹어요. 생산된 곳에서 이슬람들은 따로 이제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아예 생산한 라인에서 생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산에서 이제 이런 도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죠.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여지들. 종교차별금지법, 뭐 성소수자 이제 이런 동성애 이제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것은 전도를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법이래요. 그런 이제 이미 미국은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화하는 소리는 못 해요. 종교차별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종교를 강요를 못 해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이게 아주 그런 이게 법들이 막 섞여서 들어와요, 이제. 그 다음에 아주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지금 막는 게,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이슬람 난민 이제 받으면 안 된다. 그걸 반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속에서 지금 저희는 우리 인생의 삶도 참 복잡한데, 이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안산에 있는 저희들은 우선은 이제 다문화적인 면에서는 다문화 이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안산이 한국에서 다문화 그 거주 이 분포가 제일 이제 많은 지역이죠. 예를 인구가 70만이면 11만 명은 다문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높은 지역인데,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본교 그 성경 주석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주석을 하면서 이사야 58장의 개혁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이 안식일을 이제 수보하는 운동, 이게 운동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운동이 있은 후에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이다. 이사야서 60장의 기별은. 이 기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먼 곳에서 또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또는 멀어졌거나 아니면 유리방황했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기별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기별에 의해서 우리 받은 사명을 또 함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